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에서 출애굽기 강의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제목으로 같이 은혜받는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눈이 내렸습니다. 꽤 많은 눈이 내려서 제가 어제 밤에 교회 들어오면서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 동안에 계속 눈이 오고 또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 차를 또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차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오늘 또 아침에 고생을 하셨고 걸어오신 분들은 또 길이 미끄러워서 또 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착들 하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오늘 새벽에 제설 작업을 하시느라고 말씀을 잘 듣지 못했지만은 또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를 먹는 게 뭔가 했더니 어릴 때는 그냥 눈 오면 좋았습니다. 강아지 마냥 뛰어나가서 좋다고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눈 오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 야, 저걸 누가 치우냐 저 눈을. 저 혹시 또 넘어지면 누가 또 넘어지면 어떡할까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리는 눈을 보고 어린 아이는 그냥 뛰어놀 생각에 눈사람 만들 생각에 한참 빠졌을 텐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니까 걱정부터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보행길 조심하시고 또 차 운전 조심하셔서 이번 겨울도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이제 출애굽기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제 2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노예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도 일제 시대를 겪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장장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존의 문제가 달린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가 끊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 4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4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정말 민족적인 위기가 오고 정말 이제 이 민족의 운명이 갈라지는 정말 힘든 위기가 닥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어떤 레위 족속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이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출생 즉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핍박자인
그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양육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가 어디 동굴에서 몰래 키워준 게 아닙니다. 어디 저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데서 그 혼자 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너에게 보내줬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그 원수 같은 바로의 궁전에서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복된 시간이 열렸다.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됩니다. 2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탄생과 위기에서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그 모세의 도피 생활과 목자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25절은 이스라엘이 고통이 크게 달하는 상황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만 딱 보면은 이게 뭔가 조금 답답합니다. 뭔가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의 인생에 딱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장에 가서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죠, 광야 생활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결국은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인내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 아므람이 가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여자 집에 갔겠죠.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레위 여자는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겠죠. 모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노래도 있는데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집에 가서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누굴 낳습니까? 아론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은 또 다른 아들 낳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출애굽의 주인공, 바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 태어났을까? 여러분, 모세가 언제 태어난 것 같습니까? 모세는 BC 1526년경에 태어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3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냥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모든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팩트라는 것입니다.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3500년경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바로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 정책이 시행되었던 때입니다. 그때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제18대 왕조인 투트모스 1세가 그 당시에 바로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외모를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잘생겼다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준수했다고 합니다. 준수했다. 누가 준수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준수했습니다. 사울 왕도 준수했습니다. 한마디로 잘생겼다 이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애긴데도 잘생겼어. 애긴데도 이쁩니다. 다 이쁘지만 특별히 더 이쁜 애기들이 있어요. 바로 모세가 준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모만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의 얼굴을 봤을 때 이 아이는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종으로 범상치 않은 표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사명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우연히 그랬다. 우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이란 말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용어. 우리는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르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에게 말씀을 주고 사명을 주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철저한지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을 만드셨을까?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 사람을 만들었을까? 고기 잡는 그 무식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을까? 그게 우연히 한지 아십니까? 그냥 지나가니까 있으니까 불러온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나무 아래서 이 성경 보고 있는 걸 내가 이미 저기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키워주시고 양육시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미국 시민은 전 세계 어디 나가 있어도 그 사람을 미국 대사관에서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해서 죽었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도 6.25가 끝난 지 얼마 됐습니까? 7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미군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6.25 때 죽었던 그 미군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우대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쭉정이에게 가 있겠습니까? 가라지에게 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알곡들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혼자인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달으시고 오늘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준수한 아들을 키웠습니다. 3달 동안 숨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3달 동안 키울 때에는 아기가 어려서 울음소리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점 커지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몰래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어. 별일 없는 것 같았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어. 근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모세를 숨길 수 없으면 붙잡혀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갖다 버려야 되는 죽일 수밖에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 큰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이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은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과 시험이 없는 그런 인생이,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뭔가 늘 부족합니다. 늘 어려움이 생깁니다. 늘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이렇게 힘들지만은 광야 생활을 다 견디고 나아가면 결국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까?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고 할 수 없는 것만 너무 많은 게 이 광야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늘 역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늘 인도해 주셨을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숨을 데가 없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려주십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같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어렵다고,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출애굽에서 가장 우리의 정말 심장이 떨리고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바다에다 길을 내셨습니다. 그걸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 어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흥분됩니다. 아니, 지금 앞에는 바닷물이, 그 시퍼런 바닷물이 있고 뒤에는 막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누가 바다에다가 길을 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 누가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 못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바다에도 길을 내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목도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매일매일이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하루는 여러분의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신 정말 복된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활을 주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루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할 일도 하나도 없고 심심하고 시간이 너무 덧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왜 헛되이 보냅니까? 돈으로 살 수도 없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쁩니다. 하루가 그러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까? 뭐가 이쁘다고, 뭘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할 일을 대신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잘 보시고, 왜 잘 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힌트를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세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잘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갈대 상자. 갈대 상자는 뭐냐면 파피루스입니다. 갈대죠, 갈대. 그 애굽의 나일 강변에 가면은 많은 갈대가 있습니다. 그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걸 쫙 펴서 종이로도 사용했습니다. 이게 질기고 물도 잘 들어가지 않은 아주 거칠거칠한 그런 갈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갈대는 나일강에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엄청 어렵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힘들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데 뭐 엄청 힘듭니까? 기도하는데 뭐 엄청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무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 해결책을 주실 때 복잡하고 어려워서 정말 돈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만 해결책을 찾는 열쇠를 감춰주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아주 쉽게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열쇠는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얻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 가까운 곳에 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청과 나무진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물에 놓으면 이게 둥둥둥 잘 떠 있습니까? 그 틈에서 물이 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이 해마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콜타르입니다. 콜타르. 여러분들 콜타르가 뭔지 아십니까? 콜타르 원유입니다. 원유. 우리가 석유, 휘발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커먼 원유, 그것이 바로 역청입니다. 거기다가 나무의 진, 송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 틈에다가 발랐다는 겁니다. 이 역청의 주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사해 근처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동 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보는 눈이 있다면 여기서 뭔가 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석유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 부분에서 눈이 딱 고정되었습니다. 자, 왜 눈이 고정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 석유가 묻혀있을까 늘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역청을 사용했다는 거. 역청을 어떻게 사용했지? 역청이 있으니까 사용했겠죠. 근데 그 뭐 가난한 노예인데도 역청을 사용했어? 그 역청이 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일강 주변에 그 원유가 있나? 그곳에 석유가 묻혀 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에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팠습니다. 석유가 엄청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이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슨 줄거리 보기 위해서 쭉쭉쭉쭉 가지 마시고 쭉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시면서 거기서 뭔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의 눈으로, 살림한 사람 살림한 사람 눈으로, 전도한 사람 전도하는 그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그 성경 속에 마치 보물찾기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보화를 그 성경 속에 감춰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다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보화가 말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청은 또 언제 사용됐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방주를 졌는데 그 틈을 뭘로 메꿨습니까? 역청으로 메꿨습니다. 그래서 역청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습니다. 그 파도와 풍파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삐집고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라앉게 만듭니다.
역청으로 막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로 그 틈을 막으라는 겁니다. 역청으로 막으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거기다 부어 놓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의 심령을 막아달라고, 여러분 가정에 뚫리고 깨진 창문, 날아간 지붕 다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틈, 구멍 난 거 다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막습니까? 역청으로 막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역청을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 가운데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온다, 우리 가정에도 들어온다, 우리 교회도 들어온다, 늘 생각하시고 역청으로 꼼꼼하게 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의 풍파도 마귀의 공격도 우리가 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벳이 역청을 바르고 나무를 칠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게벳이 어떤 심정으로 이걸 발랐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의 인물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좀 보시면, 나라면 그 아들, 100세 얻은 그 아들을 칼을 들러서 죽일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지금 요게벳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낳은 지 아직 100일도 안 됐습니다. 100일도. 너무 준수하고 너무 이뻐. 색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엄마가 그걸 대충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겠습니까? 바늘 하나의 틈도 없이 꼼꼼하게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그냥 붙지 마시라니까. 그냥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을 칠했대, 그거 지나가지 마시고 그때 요게벳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물이 들어와서 이 아이가 죽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 이 요게벳이 역청과 나무지를 발랐던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이 아들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엄마가 그 미리암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저기 이 상자를 갈대 사이에다 이렇게 놓으라고. 갈대 사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막 갈대 상자가 둥둥둥둥 떠내려간 그 갈대 상자를 공주가 발견해서 찾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지 않게, 그 갈대가 많은 곳에 떠내려가지 않게 그 사이에 두었다는 겁니다. 떠내려가면 안 돼요. 떠내려가면은 나일강에 악어밥이 된다, 악어밥.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군가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어디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욕하는, 특별히 여자가 목욕하는 그 장소에 거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이 세 가지, 갈대 상자, 역청, 그리고 갈대 사이에 상자를 놓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히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지금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을 내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 때도 꼼꼼히 만드시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를 때도 틈이 없도록 해놓고, 이 상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그 갈대숲에 잘 보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할 일,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그 상자를 바라보게끔 했습니다. 멀리서 보게 했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상자를 누군가가 발견해서 우리 모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왜? 마귀가 시험하니까, 마귀가 유혹하니까. 믿음을 놓쳐. 믿음을 놓치면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 겁니까? 믿음을 내놔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뭐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서. 믿음이 이거 끝까지 여러분 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믿음을 또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또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놓쳐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버려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 다 압니다.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러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늦게 갑니다. 그리고 죽게 놔둡니다. 죽었어. 우리 사람은 죽으면 끝났다 생각합니다. 됐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이미 썩어서, 장기가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뭐 이미 끝났습니다. 다 뭐 장사 지내 끝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게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어. 그리고 사람들 볼 때는 뭐 죽은 사람 앞에서 뭐 한 짓이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나사로가 수건 얼굴에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 뭘 알려주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다 끝났어. 모든 소망도 이제 사라졌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섭리가 합쳐지면 여러분들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간절함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더해지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넘어가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만약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막 울다가 아니면 뭐 아구밥이 되든지 뭐 떠내려가든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이 그때 그 시간에 그곳으로 가게끔 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오는데 이 바로의 딸의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여인입니다. 이 하셉수트 그 바로 땅의 그 아버지는 그 당시에 바로였던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겠죠.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이 제18대 왕조를 세운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손녀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왕이고 엄마도 그 나라를 세운 왕조의 왕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죠? 근친 결혼. 이 당시에는 이 이집트는 전부 다 근친 결혼했습니다. 왜? 성골끼리, 그러니까 왕의 후손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왜? 자기들의 그 어떤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머니도 어떤 왕족이고 아버지는 왕이고, 근데 이 공주는 무남동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왕위 계승권 1순위입니다. 1순위. 왜? 자식이 없어. 아버지는 왕이고 엄마도 그 왕의 후손인데 자식이 자기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주는 나중에 자기 남편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바로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됩니다. 아무튼 그 공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최고 높은 다음 왕의 어떤 그 계승권을 가진 사람이 모세를 발견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나일강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 나일강은 신성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한 구역을 특별히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그냥 뭐 더워서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더워서 강에 가서 목욕한다. 목욕은 집에서 해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공주인데 굳이 뭐 왕궁에서 하지 이 강까지 가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신성한 강이고 목욕을 했다는 것은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그 죽어라 그 인더스 강이나 그 겐지스 강 가가지고 막 목욕하고 막 그 더러운 물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그 공주도 결국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갔습니다.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장수의 복을 얻습니다. 나일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면 다산의 복도 얻습니다. 막 이런 미신이 있어서 결국은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녀에게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상자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열었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기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우는 것을 봤는데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일단은 딱 보니까 자기 민족은 아니야. 왜? 생긴 것도 다르고 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달라. 이교도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동정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연민의 정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까. 긍휼함을 주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강팍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맞도록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두들겨 맞고 결국은 장자가 죽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가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죽음의 신, 피의 신, 뭐 개구리 신, 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가 섬기는 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박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 다 두드려 맞게 했습니다. 근데 바로의 딸 이 공주에게는 동정과 연민의 정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라니까. 뭐 나는 똥꼬집이고 나는 옹거집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면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서도 안 되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의 공주는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해서 그렇게 버렸구나.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 그게 너무 불쌍한 거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이 이쁜 아이가 죽는다는 게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뭔가 이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구나.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뭔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공주의 마음에 동정심의 마음, 연민의 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걸 잘 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 뭔가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서 뭔가 지금 불쌍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주님, 제가 이 히브리인 중에서 좋은 유머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그 사람을 불러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딱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공시키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때 꼭 이런 민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막 생각하고 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딱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길을 하나님 딱 보여주시고 그러면은 모든 걸 거기 집중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재봐. 하나님은 길을 다 일어났는데 글쎄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걸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미리암이 내가 이거를 지금 가서 공주한테 말할까 말까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뭐 그냥 떠내려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시녀 불려서 야 네가 갖다 키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딱 공주의 마음에 연민의 정이 생긴 그때 딱 가가지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민첩함과 그런 지혜도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셔야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딱 이때다 딱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 딱 집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딱 집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결국 모세의 구원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죠. 요게벳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민첩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모세를 구원하고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게벳의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미디안과 같은 민첩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안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 다 베풀어 주면은 하나님 했는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게벳과 미리암과 바로의 딸까지 사용해서 결국은 모세를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한결성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가족의 노력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사랑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지면 결국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여러분들 기적 싫어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면은 뭐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당시의 유모는 단지 아이에게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장 3년 동안의 수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요게벳은 그 모세를 데려다가 3년을 젖을 먹이면서 성장시키고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면 나중에 후원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요게벳은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모세 단지 육적인 어떤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을 그렇게 키워주고 또 보살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가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공주는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모로 생모인 요게벳을 데려오게 합니다. 자, 요게벳의 입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합법적으로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게 단조하십니까? 공주가 이 아이를 또 키운다고 월급도 줬습니다. 삭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확장돼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내려주십니다. 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얘 복 받아라 해서 복을 하나 딱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 복도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이 또 다른 복을 낳게 됩니다. 그 복이 세상적인 그런 복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도 또 여러 가지 생명을 또 연장시키는 복도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도 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아들 살렸죠. 돈도 벌죠. 자기 아들 마음껏 키울 수 있죠. 이런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을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괴백과 같이 간절함을 가지셔야 되니까,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10절에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수유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이제 이양되게 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이제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 이 모세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왕족에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슨 그 공부를 했는가, 애굽에서 산술, 기하학, 천문학, 철자법, 그리고 문법, 역사, 의학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많이 배우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대역사를 위해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은 미리 다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이 원어로 보면은 모우세스라는 뜻입니다. 모우세스. 모라는 말이 뭐냐면, 모는 물을 말합니다. 물. 그리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스, 이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왕궁에서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양치기 생활도 필요했습니다. 왜? 다시 교만한 걸 꺾어 놓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80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더 이상 자기가 살아있지 않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자아가 아직도 붙어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직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양치기로 두십니다. 아직까지 목동으로 두십니다. 아직까지 그냥 그 광야에서 양을 키우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를 다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연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도 시킵니다. 테스트도 하십니다. 시험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이 깔려있는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과 고통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유익으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그래,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께 애절하게, 정말 그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역청을 바르는 그 엄마의 심정으로 정말 간절히 우리 아들 살려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엄마 요게벳,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을 고대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